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 나가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체들이 집에서 읽어서 소화를 하셔야 될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을 내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역대하 3장 1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땅의 여호와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제단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다 설명할 시간이 가고, 왜 이런 문제가 왔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빨리 기술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본 것이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거 애고산 적군들이 군명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이거 방비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게 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험 죄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 잡아라 했더니 뭘로 골라 잡았죠? 사흘 동안 온역이 지나가는 거 제일 쉬우니까 좀 매를 맞아도 좀 덜 맞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좋다 하고 너 이제 예루살렘을 운영이 쉽고 지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백성들을 다 이게 쳐죽이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사람을 동원시켜서 적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 마침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딱 그 장소더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참 너무 참 비밀스럽죠.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뭐든지 집을 지려면 집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눈에 좋은 대로 터를 닦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이름은 어느 곳에다 둘 거니까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곳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택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집터를 하나님이 잡아놔주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오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터전이라 말이란 말이야. 터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에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계시에 의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를 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어떻게 막 그냥 사람만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거죠. 거부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내가 이 생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고,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에서 죽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동산에서 죽으면, 동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어느 교회에서 호박구 살다 죽었으면 그곳에서나 부활을 하는 거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지, 흙무덤 어디 뭐 무슨 조상무덤 이런 데서 저주받은 땅에서는 절대 이기는 자의 부활이 없는 거다 말이야. 이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인 하나님의 집은 인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일 모리아 땅의 여호와의 산이다.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예수에게 십자가를 짊어져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인 것이지, 땅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아담 세계의 에덴 동산은 죽임당하고, 영적으로 죽었죠. 거기서 죽임당하고 가죽옷을 다시 입혔다라는 것은 구속받았다. 죄들을,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용서를 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대신,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 대신 짐승을 잡아서 대속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담은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다음에 여기서는 떠났는데, 쫓겨났는데, 사실은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주를 짊어지고 쫓겨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는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예루살렘에,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육체를 죽여줄 장소다 이래요. 거기 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머리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자들에게 배척받고 박해당해서 죽임당하고, 그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모리아 산,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그 동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죽이는데, 예수님 십자가만 세워진 게 아니라 좌편 강도, 우편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는 첫 사람, 둘째 사람도 예수 함께 죽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첫 사람의 대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편강도라고 흔히 말하는 둘째 사람이죠. 이것을 시연함으로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장사되어져서 그곳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참 후에 나가야 되는 문제지만,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 먼저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먼저 장사할 곳을 사지요. 그런데 야곱이 또 한 번 사지요. 두 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산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안식처지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들어간 거죠. 구약시대에는 가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디로 가요?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요셉이 장사된 새로운 묘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묘실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토기장이의 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나서 창세기 48장 그 앞에 있는 묘실 사는 얘기는 이미 아브라함이 사는 얘기는 다 알으니까 48장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더 주었어요. 세겜 땅을. 세겜이라는 말은 강한 어깨라는 뜻이에요. 뭐는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는 말은 한 몫을 더 줬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게 갑절의 기업을 받은 것이죠. 요셉은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읽겠습니다. 이 유언을 요셉이 받았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받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요셉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위한 무덤에 장사시켜 놓고 왔죠. 그런데 본인이 죽거든 내가 죽으면 너희는 거저 나가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기를 바란다 해서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어요. 광야 전기간 동안은 모세가 인도자니까 모세가 메고 다녔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도 직분이 바꿔지니까 여호수아가 어깨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이 전쟁할 때마다 해골 메고 나가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 읽어보는 거예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랬는데 이게 해골이단 말이에요. 해골 원문대로 하자면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왜 이 세겜에 장사했죠? 그 아버지 야곱이 갑절이 축복을 줄 때 이 세겜을 한 몫을 내가 그 형제들보다 더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졌죠. 지금 역사상에 이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갑절의 기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자가 다 된단 말이에요. 후사가.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안식처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날 거죠. 먼저 일어날 거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 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누구한테 간다는 뜻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다는 뜻이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부활됐죠. 그래서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랬단 말이야. 그 들어간 거룩한 성이 하늘에 간직한 성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예배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을 샀지요. 야곱은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서 밭을 샀는데 이 크시타라는 말은 무슨 이제 그때 당시 통용되던 어떤 돈 화폐의 그 기준을 지금 이제 말한 것인데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지난번 번역에는 여기에다가 금 100세겔을 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원문대로 그 뜻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크시타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대에 통용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샀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 100세겔을 주고 별도의 세겜성의 장지를 샀어요. 이 밭을 신약에 와서는 토기장이의 밭이다. 핏값을 가지고 이 밭을 사지요. 이 밭을 사가지고 누구의 묘실을 잡는다? 나그네들의 묘실을 잡는다. 우리가 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묘실에서나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내가 계속 해온 거예요. 요셉 자손의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던 제사장은
아론이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제사장은 엘리야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직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알고 보면 요셉 자손에게 준 기업의 왕권, 제사장권이 권자가 다 그 기업에 장사된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의 상징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안 찾아 읽었는데 한글 번역에는 해골의 산이라고만 돼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에는 거기를 갈보리라고 돼 있어요.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에만 나오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루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이름이 루시엘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해골의 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라고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뭐 예수 부활교회 쭉 했었는데 예수가 어디서 부활된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예수 무덤 안다면은 그 무덤 속에 하여튼 사람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 부자 될 거야. 아마 거기다 무덤 앞에다가 여기 들어가는데 얼마씩 해놓고 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예수님 죽었다는 발단 만들어 놓고 거기 잠깐 누웠다 일어나고 다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주려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 대신 져줬다고 하는 건 지금 기독교계가 지어낸 소리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졌다고 분명히 그 성경에 돼 있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나는 내 십자가 메야죠. 그 다음에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하자면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마침 요 구절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골고다라는 이 용어가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람 단어예요. 그런데 아람 족속들은 이제 이거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수 후에, 홍수 전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죠. 홍수 전에 온 땅의 구음이, 노아의 때는 노아의 족속이 사용하는 구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민족과 열국과 나라와 방언이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언어가 이제 세 족속이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셈족의 언어가 원어고,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는 이제 말하는 원어고, 야벳 족속의 언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함 족속의 언어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아. 애굽 말로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아예 세상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셈족의 언어와 그 히브리어예요. 야벳 족속의 언어예요. 야벳 족속의 언어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셈족은 지중해 동편 쪽에 있는 게 셈족의 거처였어요. 지중해 건너가면 오늘날 이제 그리스로 가려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야죠. 그건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의 언어는 원조가 헬라어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라는 것은 두 언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아람어가 조금씩 섞여서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체들은. 아람 족속들도 센 기부 사람들이죠. 원래는 아람 족속들도 다 센 족속들이잖아요. 한참 후대에 가서 이렇게 여러 나라 민족들로 흩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의 모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어근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어근. 말의, 어떤 말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전부 히브리어예요. 야베 족속들은 영어 사용하죠. 영어 주로가 이제 유럽에서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뭐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야베 족속들의 언어는 헬라어가 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로마교로 주님의 교회를,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교로 반포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읽었던 구약성경은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가 본국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중해변과 유럽 전역을 통일한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라 해서, 번역을 하려면 아무나 시켜서 안 되잖아요. 국보를 들여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학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아주 최고의 학자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6명씩이면 총 몇 명이 되겠어요? 72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흠정력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이미 알렉산더를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이제 당연히 나죠. 그 성경을 로마가 로마교화한 다음에 흠정력 성경도 라틴어로, 신약 성경도 라틴어로, 저희 말로 우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의, 로마도 유럽이죠. 로마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창안해낸 글자가 없었어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 문명을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도 이름만,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을 그 로마에서는 무슨 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헬라 신 이름을 로마 신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지, 사실은 그 신이 그 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로마가,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먼저 로마교의 교황과 로마교의 사제들을 위한 성경 번역으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책을 뭐 극우주의자들이 그 역사책을 잘못 썼다 해가지고 막 그냥 서로가 싸워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라틴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교가 전 세계를 전도를 하니까 그 번역본을 기초로 해서 중국말과 일본말과 우리나라 말을 대조해가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국한문 성경 번역이라는 걸 개혁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읽었던 개혁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라틴어 계보의 성경 번역을 따른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1611년도에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니까 고대의 알렉산더가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것처럼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 영국 국왕 제임스 국왕이 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국고를 들여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라틴계 로마와 서로 맞지 않죠. 로마교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영국의 성공의 사람들이잖아요. 영국은 개신교 사람들이잖아요. 로마교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우리는 번역하지 않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떤 성경을 번역할 거냐? 예수님이 읽었던 70인역 성경이라는 거는 72인역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성경을 직접 영어로 옮기고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일단 옮겨진 것을 갖다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 사도들을 보냈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편지가 다 신약의 서신서라는 것은 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것이 중점이잖아요.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이런 게 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에서 편지를 보냈던 그 헬라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을 하겠다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원본을 무엇로 두고서 번역을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과 꼭 대조해서 읽어라. 내가 자꾸 알란트 번역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번역본을 대조해가면서 읽어야지. 우리나라 이 번역본만 읽어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다 로마교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데도 극우주의자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쿠데타 일어난 것을 일러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문제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거 사실 정사는 정사대로 잘못된 것을 그래 후대들이 다 알고 무지막지하게 군합발로 백성들을 이렇게 총칼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라. 이제 이거가 그냥 자꾸 다투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딴 얘기까지 왔는데 성경 번역에 관한 이런 세상 조류, 왜 성경 번역을 가지고서 서로가 싸우는가,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 그렇다 해서 로마교 계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몰라가지고는 세상 교회와 싸울 수가 없죠. 킹제임스 우선주의, 절대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전부 마귀 성경이다 막 이러는데, 우리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몰라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전도를 못하죠. 오히려 잡혀 먹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뻔히 알고 있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정하신 모리아 산의 제단터는 주님과 주의 증인들이 전도를 위하여 육체로는 순교자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혼은 부활되어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간 처소인 영적 애굽이요 소돔이며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들이 이 생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죽임을 당하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의 성으로 승천할 사역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제단터가 있는 세속교계는 영적으로는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주의 증인들의 피가 흘려진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피를 신원해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데, 반드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참으로 피의 신원을 위한 호소는 금제단의 향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잠깐 나눌 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두 가지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하는 용어와 하나는 루시엘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원문의 라틴어 음력을 할 때는 루시엘이 된단 말이에요. 루시엘. 그런데 루시퍼라고 읽어지는 것은 영어화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골고다라는 용어가 원은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때 시대에는. 그런데 그 원은 아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읽었지요. 아람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 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말을, 미국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어로는 그 문제를 어떤 그 뭐 지명이나 인명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표현해낼 단어가 없으면 그 외래어라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삼아버리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도용해다가 빌려다가 아람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화시켜버렸다 이거예요. 헬라어를 갖다가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저희는 말이 없으니까 특별한 그런 거기 합당한 이런 헤브르의 산이라는 말이 라틴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희 나라 말로 음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갖다가 토착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원인이 다 원래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밖에 없는데 그 말들을 갖다가 시대가 바꿔짐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로마 자로 번역을 또 하다 보니까 차용에다 쓰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크시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히브리어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금 100세계를 주고 샀다. 지난번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금 100이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게 뭔지 우린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원문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크시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시타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금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번역을 바꾼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동산, 갈보리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것은 사실은 육체로 오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거였죠. 혈통적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곳에 장사되고 그곳에서 부활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으로 가면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호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증인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그럼 제단이 땅의 제단도 있고 땅의 성전의 제단도 있고 성전이 있다는 뜻은 제단이 있다는 뜻이니까 하늘 성전에도 당연히 제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땅의 제단에서 호소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자기 피를 하늘의 참 하늘 성전에다 갖다가 뿌렸다. 그래서 피의 호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우리들은 어떤 제단에서 들리는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신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 하늘 성전의 하나님 앞에 갖다 뿌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우리는 땅의 제단에 들리는 핏소리로 우리가 죄들을 덮임받고 구속받은 게 아니죠. 하늘 성전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이 세 여자가 그 남편들과 함께 장사되어진 그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가 부활되는 사람들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지, 아브라함 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라고 돼 있지 않죠?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몸된 교회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의 하나님 앞에 가야 안식을 얻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그랬는데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 신전인데, 신전이 제사하는 곳이지요. 제사. 지금 번제 드린 얘기해 주느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해야죠. 성당에 가서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서 드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하늘의 성전에 뿌려진 핏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들이 사면을 받는다 이래요. 그 피는 이미 뿌려졌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들으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졌어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물리적으로 하다면 그랬을지라도 말씀이 믿어졌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고를 받을 거지만 주 앞에서는 이미 사면받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구속사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설명드렸어요. 자, 창세기 이제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본래 여부스 족속의 소유였는데 다윗이 빼앗아 요새를 건축하여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임시로 안치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임시로 옮겨놨는데 거기 막 축복을 주셨죠. 블레셋 5 방백들 다 거쳐서 신약에는 음녀의 7머리 얘기할 때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현재 있고, 그 아비나답의 집이죠. 6번째 주님이 머무신 장소지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6번째 교회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다 이게요. 음녀가 앉은 7번째 산과 7번째 머리. 그래서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잠깐 나타나면 잠시 동안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7 중에서 8번째 머리가 또 나온다 이런 거예요. 8번째 머리가.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자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들은 재림을 또할 때 그가 아직 그의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고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는데 예언이 계시록 17장에 가서 8번째 음료의 머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자가 갑작스럽게 모든 권세를 열불 권세와 일곱머리 권세를 다 휘어잡더니 자기 마누라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흉보를 주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벌거 벗겨가지고서 불사른다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만 아내가 엉뚱한 짓 하고 나면은 망신 주는 거죠. 다시는 그런 무덕에 근데 같이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쫓아내는데 분풀이를 하는 거죠. 홀딱 뺏겨가지고서 그냥 불고기해서 이렇게 공중한 새들한테 준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것이 참 전부 영적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 죽일 때 잠깐 나타나가지고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타난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했다가 잠깐 물러갔죠. 언제까지? 예수님 죽일 때까지만 물러간 거죠. 그랬다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세워질 때 교회 중에 기어들었죠. 이 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촛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의 한 성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중에 회개를 촉구했었던 모든 그 교회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진 여자가 일곱 중에가 있었던 여자인데 8번째 여자가 나온다 이래요. 그게 8번째 멸망으로 들어갈 남자의 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살더니 그 잠시만 그런다고 했어. 잠깐 살더니 아이가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애 둘쯤 나면은 권태기. 얘는 그냥 이 사탄은 권태기가 빨리 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미고들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참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죠. 이런 흐름을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교계는 일곱 교회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필라델피아 교회마저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장소는 이미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고 지시했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죠. 이걸 알려주면 선지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 듣더니 당신이 선지자로 쏘이다. 그 선지자라는 말이 메시아다라는 말이다. 그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준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할 거냐.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11조나 헌물이나 모든 제물을 아무 다른 곳에 가서 바치지 말고 내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가서만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어디에 가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아무 저 큰 예배당에 가라 어디 개척교회 가라 해서 그냥 했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음녀에게서는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성경의 최종 계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후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 자, 이 말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령을 가진 영혼들이 모인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무슨 제사? 믿음의 제물과 음사 위에 나의 이 모든 이제 헌신을 관제로 드린다. 나의 생명을 관제로 주어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믿음의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가서 어떠한 교회를 함께 건축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제사를 건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예수 닮는다는 게 뭐냐? 육체는 죽임당하고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오늘부터 좋은 사람 되면 예수 닮은 거예요? 막 둥글둥글해요. 막 이렇게 살면 예수 닮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야, 그럼 인간적으로 그럼 나쁘게 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야, 어릴 때는 뭘 몰라서 그러고 청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세상 말로 털어본 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자꾸 나이가 먹으면 육신이 후퇴되면 젊을 때 하던 짓을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 누가 해라 말아라. 인생사라는 것은 또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릴 때, 청년 때, 어른 돼서 벌써 다르죠. 이것도 누가 일러줄 필요가 없어. 우리 50 넘은 자매님들하고 30대 때하고 초등학교 때하고 다 다르죠. 본인이 알잖아. 인간적으로도 육신의 세상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풍미가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가지고 가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명률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영적으로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육신도 그만큼 그래서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낡아지고 후퇴된 만큼 사람이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 무게가 있어지고 이것은 누가 일러줄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저 기후 형제는 내가 이 얘기하면은 지금 나도 다 됐는데 그렇지만 저기 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는 너도 네 새끼 나가지고 네 새끼가 한 20 먹을 때까지 네가 어른 되보면 생각이 또 달라져. 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벌써. 육신적으로도 이런 거예요. 이건 생명률에 따른 것이지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꿔진 게 아니잖아. 생명률에 따른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체들이 난 시간 버느라고 그러니까 이걸 집에 가셔서 다 꼬박꼬박 다 찾아서 성경 인용해드린 구절 다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자꾸 계속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밖에 못 오는데 창세기 어느 천년에 끝나 이거. 그래서 이제 나 시간 버느라고 자료를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다 자료 찾아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십니다.